사무엘상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궤가 브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브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브레셋 사람들의 방백에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였으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브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법궤로 인해 블레셋에서는 계속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할 수 없이 블레셋에서는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블레셋에서는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들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하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만일 수레를 끄는 암소들이 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간다면 그동안 내려진 모든 재앙이 우연이 아니고 여호와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블레셋에서 일어난 재앙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돌려보내면서까지 그 사건을 우연으로 여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벳세메스로 보낼 암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인지 우연인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벳세메스로 가야 할 암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암소들은 이끄는 자도 없이 벳세메스까지 곧장 가야만 했습니다. 암소들은 가면서 길을 헛딛지 말아야 했고 무엇을 먹으려고 길 옆으로 내딛지도 말아야 했고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려고 돌아가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암소들은 길을 가면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암소들이 새끼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소들은 본능을 누르고 벳세메스를 향해 똑바로 대로로 걸어갔습니다.
암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서는 짐승들이 절대로 이렇게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암소들이 새끼들을 향한 본능을 이길 수 있도록 더 능력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암소들의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암소들은 두고 온 송아지 생각에 울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이르러서는 수레와 함께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온전한 헌신이고 충성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위한 집회를 열고 특별 헌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헌금 주머니가 한 소년 앞에 오자 그는 몸을 떨면서 헌금 주머니를 손으로 잡은 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게는 바칠 헌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제 몸을 바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년은 이때부터 교회 일에 열심이었고 모범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글래스고 대학에서 신학과 의학을 공부하고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 리빙스턴이었습니다. SMS로 향한 암소들은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구원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세상 유혹으로 인해 좌우로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베스메스를 향해 좌우로 치우침 없이 걸어갔던 암소들과 같이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브레셋 땅이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7달이 지났다 했죠. 7달이 지났는데 브레셋에 계속 재앙이 내려지니까 브레셋 사람들이 그 이방 제사장들과 복술자 무당입니다. 무당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낼 때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뭘 드려야 한답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않은 이유, 그 제사하면서 계시가 오면 알게 될 거다.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속건제를 뭐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법궤를 돌려 보내는데요. 이렇게 권해요. 이건 참 지혜로운 권면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여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하겠느냐, 완악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 안에 또 성경의 말씀 안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내려져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역사 건망증 환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왜 요즘은 좀 덜하지만 건축이 조금 깐깐해져 가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렇게 부실공사가 터져 가지고 무너질 때 그때마다 국토부 장관이나 관계 장관이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 다음날 그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또 터져 버리는. 그래서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않는 그런 우리의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브레셋 사람들은 자기 역사도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신과 부딪혀 본 사람, 민족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애굽인이 보였습니다. 왜? 그들은 애굽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을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기로 하고 빠져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을 알아요. 그런데 그 애굽의 신들을 박살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신들을 다 무너뜨리거든요. 그런데 그 완악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까지 갔어야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완악해질 필요가 있겠냐? 그럴수록 누가 손해입니까? 내만 손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북계를 돌려보내는 게 맞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냈는데 조건이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수레가 오래된 수레면 다른 소가 멍에를 맨 흔적도 있고 냄새도 배기고 그 다음에 등을 짊어져서 이렇게 질이 나가지고 그럴 텐데, 새로운 수레를 만들면은 이게 전혀 질이 안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이렇게 개도 지나가면은 집에 개 키우는 사람은 개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보더만요. 와서 냄새 꼭 맡고 가고 뭐 짖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개를 안 키우니까 뭐 닭 보듯이 그냥 지나가 보더라고요. 근데 짐승들은 그렇게 냄새에 민감하잖아요.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는데 소의 냄새가 전혀 배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 등에 이렇게 걸쳤을 때 얼마나 까칠이 하겠어요. 질이 안 나 있는 그런 소. 그리고 그다가 소가 멍에를 메어 봤으면은 이거 멍에 메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몸에 길이 들어져 있는데, 멍에를 매지 않은 젖나는 두 소. 젖이 난다는 말은 새끼를 놓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새끼한테 젖먹이고 있는 그 소에게 수레를 메운다 이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돌려보내요. 그리고 여호와를 개를 가져다가 수레에다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서 개 곁에 두고 그것을 보아서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본능적으로 말하면 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레를 이게 안 메어본 수레, 그리고 질이 안 나 있는 수레에서 힘이 드니까 몸을 뒤흔들든지, 그리고 뭐 옆에 이제 좌우의 문제도 있고 뒤에 남겨둔 새끼에 대한 것도 있고 되돌아가는 게 인지상정인 그런 상황을 설정해 두고서 이제 괴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간보는 거죠. 불신자가 이렇게 하나님 간보는 것 하나님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불신자가 하나님 간보는 거 허락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장로님이 하나님 간보면 어찌 될까요? 이놈 하십니다. 알만한 분이 그러시니까. 이제 이게 신앙의 연차의 문제, 수준의 문제이죠. 근데 브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간보는 겁니다. 간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러기나 말기나 나는 내 길 간다 이래 쭉 가도 될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소의 입장에서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내야마 내사마 이러면서 좌우에 풀도 좀 뜯어먹고 뚜리번 이래 가면서 쫄래 갈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곧장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누가 보는 압니까? 불신자가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
불신자가 봅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열매로 주어지는지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선택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빕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해서 모본을 바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본을 따라서 또는 반면교사,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사울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를 교훈을 삼으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차근차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힘들면 똑같은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남들하고 다르게 이 새벽에 누가 운동하는 사람만 걸어다니면요, 다 자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놓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갈 그 여정을 또 걸어가는 것이지요. 언젠가 그 힐링 터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가수들이 사연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장님이 그래요. 여자 가수들이 한번 곡이 하나 뜨고 나면은 많이 사라진다 이거. 왜 사라지냐 하면은 그 얼굴 그 고쳤제, 쌍꺼풀 했네, 광대뼈 넣었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 SNS 상에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그 유언비어가 돈다는 거예요. 사실이기도 하고 고치기나 말기는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그거 갖고 입을대 가지고 그냥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으면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연예인이 되려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20대 때 10대 때 그 가수들이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많이 안 지나 보니까 멘탈이 약해서 그런지 그걸 못 뛰어넘는다. 얼굴도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데 그 마음의 그 상처를 못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 고비를 자기가 어떻게 넘었는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 힐링 터치니까 힐링 되었던 얘기들을, 극복했던 얘기들을 막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매니지먼트 사장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 가수들은 좀 다르더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방송 안에서, MBC 방송하면서. 뭐가 다른데? 이러니까 걔들은 그런 일 터지면 보따리 사들고 기도원에 가더라는 거야.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그냥 휴가 주세요 해가지고는, 사장님 휴가 주세요 해가지고 일주일 기도원에 가가지고 화장 싹 지우고 그냥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막 그러고 은혜 받고 나면은 그거 툭 뛰어넘고.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뛰어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뛰어넘는지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뛰어넘는 게 그리 어렵지 않게 술술 뛰어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공중파야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고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만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 상황에서 화낼 수도 있고요, 그 상황에서 때려치울 수도 있고요, 그 상황에서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고요,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드니까 술 한잔 입에 대기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런 마음 잊어보려고 등산이나 그런 취미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상황 앞에서 죄로 빠져서 막 마음이 지치고 낙심되고 하니까는 막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온갖 그 음란한 행위로 이렇게 빠져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를 만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상황에서 뛰어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여정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다 보십니다.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봅니다. 불신자들도 보고 그리고 그거 뛰어넘고서 한 터 위에 쓴 사람들 보고서 그래 말이에요. 네가 진짜 예수 제이다. 할렐루야.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모습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훈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훈 삼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에 인쳐 주시고 주의 능력에 인쳐 주셔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 아래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가운데 부러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자비로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곧게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여정 안에서 낙심하고 지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들 때마다 도우시고 지키시는 성령의 역사, 예수 보일의 능력을 날마다 드리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